이제 12장 12절 가야 되는데 12장 12절 12장 12절이요. 12장 12절. 그 이튿날이니까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인데 베다니에 온 다음에,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또 이튿날이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주일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산월 10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일이에요, 그냥. 일단 이날에 예수는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향하게 되는 건데, 한번 보자고요. 본문을 좀 보자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6월절 그것 때문에 6월절 때문에 전부 다 이제 이렇게 큰 무리가, 아주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들었다. 그 예수예요. 호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를 이제 그런 소문이 들려진 거지. 그다음에 이제 13절 가보자고요. 13절 가게 되면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엘라본타 바이야 이렇게 돼 있어. 바이야임. 근데 이게 대추야자 나무들의 그 가지들이지. 포이니콘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2절에 한번 보게 되면은 처음에 13절을 보게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갔는데, 종려나무가 그게 포이니콘이에요. 포이니콘이라는 말인데, 뭐 어원은 좀 불분명하다고 나와 있네. 종려나무 그거 가지들, 새의 날개 같이 생긴 거지 그거. 그 종려 나무들의 그 가지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외치는데 호산나 이렇게 외치고 있네. 호산나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찬송을 받다기보다는 율록에 오니까 좋은 말하다 그런 말이에요. 좋은 말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그 동사형이지, 동사형이 수동태고, 예.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라 칭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자신을. 그 다음에 엔 오노마티 큐리에 주의 이름 안에서예요. 주의 이름 안에서 오는 그예요. 근데 현재 오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현재 와야 돼. 현재 와 주어야 돼.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그 이스라엘의 그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을 때 5천 명을 먹이고 그다음에 12광주리를 이렇게 거뒀을 때에 억지로 예수를 잡아다가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었다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5천 명을 먹인 다음에는 거기 그 백성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아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뭐 도망가거나 예수가 그러질 않아요. 왜? 이제 죽으러 왔으니까.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보게 되면은 종려나무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걸 좀 이렇게 좀 봐야 돼요. 한번 보게 되면은 종려나무에 대해서 에레미야 한번 가보자고요. 에레미야 가게 되면은 에레미야 23장 40절. 에레미야 23장 40절.
종려나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40절을 가게 되면 가만있어 봐. 23장 40절이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아닌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됐고 그럼 그 시편을 한번 가봐야 되겠어. 시편. 제가 잘못 알아간 것 같아. 시편 92편을 가보자고요. 시편 92편 12절. 자, 의인은 뭐 같다?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랬어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은 그렇다는 거죠. 의인은 여기서 그 종려나무가 뭐냐면 타마르에 타마르 다말 있잖아. 타마르라는 말. 원래는 이게 타마르라는 말, 종려나무라는 말이 똑바로 세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야자수 또는 대추야자 나무의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그 의인에 대해서 쓰여졌고 의인에 대해서 쓰여졌다는 거. 그 다음에 이사야서 한번 가보자고요. 이사야서 9장 14절 가게 되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뭐 이렇게도 돼 있네. 종려나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랬는데 그러니까 13절까지 보자. 13절을 먼저 보자.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랬을 때 이 종려나무는 열매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대추야자 열매라고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열매에 대해서도 쓰여진 거니까 이게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그 열매가 매달리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런 걸로 봐서는 이제 존경 또는 승리 또는 번영 뭐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고 예전에 내가 유다 마카비라는 얘기 독립운동 개혁하는 그 독립운동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시므온이 입성을 할 때에 이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을 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게 이제 마카비상 13장 51절 외경이죠. 마카비하 10장 7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도 좀 가게 되면은 계시록에 계시록에도 좀 가보게 되면 그게 있는데 7장 9절에 나오네.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전부 다 열매들이거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종려 가지를 들었다고 나와요. 종려 가지를 들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늘 보는 본문에서는 호산나 그게 나오잖아요. 지금 구원하소서 뭐 그런 뜻인 건데. 그래서 호지 안 나지. 그것도 가보게 되면은 이거 시편 118편으로 가봐야 되겠네. 시편 118편으로 가봐야 되겠네.
118편 25절 정도를 가보게 되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랬을 때 여기서 호쉬야 나 이렇게 돼 있어요. 호쉬야 나, 호쉬야 나 이렇게 돼 있네. 구원하다 그런 말이지. 그 다음에 예호와 호쉬야 나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여호와고 호쉬야 나는, 그 다음에 나는 이제고 지금 바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72인역에서는 이게 그 소손, 소조가 그 사는 거니까 구원하소서 뭐 그런 거니까 소손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손대. 그러니까 10편 118편 25절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니까 지금 바로 구원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서 시편을 보게 되면 이게 뭐 초막절이라든지 원래는 초막절이라든지 이제 6월절에 순례라고 쟤네들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순례 행차가 있을 때 되게 환호하는 소리이기도 하다고 이게. 뭐 마태복음에서는 21장 9절에 다윗의 자손이여 뭐 이렇게도 돼 있는데 그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시편에는 없는 이스라엘의 왕 뭐 이런 거를 집어넣기도 했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거는 없다고. 근데 이걸 좀 집어넣기는 했어요. 이스라엘의 왕 맞지 뭐. 왕 맞지.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 113편이니까 118편이니까 이게 그 6월절 식사에서의 마지막 잔, 네 가지의 네 잔 중에서 마지막 잔. 6월절 식사할 때 포도주 잔을 4번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내가 6월절도 내가 그 3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3.5로 얘기하고 33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4번이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 그것도 사복음서에 좀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렇게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아요. 4번으로 보는 게 좋겠다. 자, 근데 한번 보자고.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주의 이름 안에서야 그 이스라엘의 왕은 원래 시편 118편 할랄 시편에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집어넣는데 이게 원래 초막절에만 이게 원래 사용이 되고 이 가지를 피고 종려나무 가지들을 피는 게 초막절에 원래 좀 사용되었는데 사실은 봄이라는 6월절 때는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례가 있을 때 이제 환호도 하고 그랬었으니까. 자, 한번 15절 보자고요. 이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오나리온인데 오나리온이 어린 나귀인데 중성 단수로 돼 있어요. 이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엄마 나귀도 같이 온 거예요. 엄마 나귀도. 근데 새끼 나귀를 탄 거지. 근데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스가랴 9장 9절이거든. 그 스가랴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길리베오드 바트 취온, 취온은 이제 눈에 띄다 그러는데 치온의 바트는 딸이니까. 원래 딸이라는 말이 베레시트 그러면 첫 자음하고 마지막 자음을 이렇게 합쳐버리면 그게 딸이거든. 그래서 베레시트를 할 때 베레시트도 그 여성형이에요. 그 안에 로시 머리는 남성형이지만이
자카르와 네케바 개념을 생각하면 될 거야. 그래서 시온에 따라 뭐 이렇게 나와. 크게 기뻐 매우도 심히 대단히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만 지금 남자이고 그 지금 호산나 하는 애들은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다 여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봤을 때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근데 나귀를 타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냐면은 자,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다 불빛 붉은 짐승이에요. 다 죄인을 상징을 해. 붉은 나귀. 죄인을 상징을 한다고, 죄인을. 나귀 아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걸 타고, 그러니까 지금 나귀는 여러분들의 옛사람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나귀가 붉은 죄,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붉다라는 것은 죄인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나귀도 죄인이야, 죄인. 근데 그 죄인을 위에 탄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거기 타버린 거예요. 타고 예루살렘 번제단에 가서 사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예루살렘 번제단. 근데 그 당시에 건물 예루살렘 그건 이미 예수가 왔을 때 그거는 이미 끝나게 돼 있어. 그 건물로 하는 예루살렘하고 짐승 제사, 동물, 소양 비둘기로 하는 그거는 성전 정화에서도 봤듯이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동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호와 자신이 직접 하겠다 그런 말인 거잖아요. 근데 봐봐, 그 나귀라는 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묶어버린 거예요. 묶어버린 거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루살렘 번제단에 가서 원래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짐승 제사로 해는 그걸로 해지를 않고 자기가 직접 여호와 자신이 자기가 번제할 어린 양임을 스스로 보이는 그거를 아브라함 그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는 그 사건에서 이미 그 얘기를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라로 다 얘기를 했다고. 자기 스스로 죽으러 오겠다고. 그게 예수예요. 예수라고. 죽음 사랑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나귀를 그럼 나귀가 그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건데 그 나귀를 저거 하는 방법이 있어. 뭐냐면 나귀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데 그 번제단 거기 들어가기 전에 나귀의 목을 꺾어요. 나귀의 목을 꺾는다 그래. 그리고 그 제사용으로는 그 동물 짐승 양을 예전에 했었거든. 나귀도 제사용으로 되는데 그거는 죄인의 상징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죄를 묶어서 나귀가 가는 거야, 예루살렘 번제단으로.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은 저쪽에다 던져버리고 그 죄를 전가시켜서 던져버리고 나귀는 쏙 빠져나와서 사는 거라고. 근데 예수가 대신 묶어 죽는 거니까, 그 죄를 묶어 죽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럼 나귀를 완전히 죽이지는 않는다고. 자기는 쏙 빠져나와 사는 거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잖아. 그러면은 그 어린 양이 대신 죽을 때 우리의 죄도 묶어 죽는 거라고. 원죄를. 우리의 죄도 묶어 죽는 거라고. 그러면 빠져나온 나귀는 모양은 계속 나귀여도 죄가 없다 그런 말이야. 너 나야라고 불러주는 거니까. 이제 그게 서로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처음 하늘이 나귀라는 처음 땅을 묶어서 죽는 얘기라고. 이걸 서로 죽음 또는 쌍소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걸 좀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나귀라는 말을 좀 찾아보면은 이게 성경 사전을 통해서 한번 나귀를 찾아볼까? 나귀라는 말이 안 나오네.
나무요. 나무, 나드, 그 전에 나와야 되는데, 나기수. 이 나오질 않았네요. 몇 장 몇 줄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나귀를 대신, 나귀 대신 예수가 죽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세상 죄를 묻고 죽는 거예요, 지금이. 원래대로면 예루살렘 번제단에서 어린 양이 나귀의 죄인을 묻고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로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묻고 죽는 거예요. 옛사람을 예수가 묻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음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지 사실 그걸 예루살렘 입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짐승제사에는 그 예루살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만약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우리 죄인의 상징인 이 죄들을 묶어서 죽었단 말이야. 묶어서 죽었는데, 죄를 묶어서 죽었기 때문에 낙인 모양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했거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부활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직접 오는 거란 말이야. 아버지 차원으로 회복이 됐다가 보낸 자로 돌아갔다가 보내어지는 자로 다시, 그게 이제 성령인데, 보내어지는 자,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로 우리한테 오게 되면은, 우리는 이미 예수와 묶여져서 그 나귀 상태가 죽어버린 거예요. 나귀 상태가 죽어버린 그 해골의 곳이 된 거지. 시체가 된 거지. 옛사람에 대해서는 시체가 됐잖아요. 그럴 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인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을 완전히 옛 나라는 그 머리를 완전히 떨궈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귀를 묶어서 죽는 거는 은혜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가 와서 기름 부음이 되고 엔틴카노가 일어나고 안에 물샘 생명강물, 그걸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면은 그럼 완성인 거예요. 그냥 완성인 거예요. 그리스도 들인 거예요. 그러면이 그리스도 들이 돼버리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얘기해. 16절까지 보자고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영광을 얻으신 후라는 말을 한번 보자고요. 에독사스데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가 영광이 됐다. 그럼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어디서부터 그 영광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언제쯤이 영광을 얻은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0절이에요. 13장 30절에 그 유다가 그 부스러기를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 생각이 나가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나가는 거라고.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31절에. 그러면 밤이 나가버리니까, 사람 생각이 어둠이 나가버리니까 31절에는 그러면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밤인데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랬을 때 낮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낮이 되는 거라고. 이게 나가야, 그가 나간 후에야 영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사람 생각으로 신앙생활 개념 또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섬길 거냐? 그게 아니에요. 이때 세족식을 했거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그랬을 때, 이미 우리는 목욕을 어디서 했냐면 예수라는 머리가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때 우리는 몸으로써 물세례 다 받은 거예요. 물세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족식만 하는 거야. 세족식을 하는 이유는 왜냐면 발에 먼지가 묻잖아요. 발에 먼지가 묻는데 얘 빼면 발에 먼지가 음식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을 가진 애들은 무조건 뱀한테 통째로 먹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생각이 나가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다락방 강화식으로 되어지는 거라고. 네모박스 강화 또는 신비 강화 이렇게 얘기해도 그 요한복음 13장 어떻게 보면 13장 요한복음 14장에 그 네모박스 강화잖아요. 네모박스가 성소 강화 그래도 되고. 왜냐면 그 당시에 눈에 보여지는 그 예루살렘 건물 성전에서 해지를 않고 마르코스 요한네스 다락방에서 한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강화를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룟유다가 나가니까 지금 인자가 지금 곧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계명을 얘기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내용이기도 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근데 뭐가 영광이기도 한 거냐면은 가룟유다라는 사람 생각 모델 그 사람 생각이 우리 안에서 옛사람이 나가버려야 돼. 그거는 옛사람이 나가버리면 그 옛뱀이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사탄 마귀 귀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번개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리스도만 오면은. 근데 다락방 강화에서 지금 얘기하는 그는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이미 부활한 그리스도로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다락방 강화는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거기에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도 할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그 15장 잠깐 가보게 되면은 15장인가? 마태복음 25장이지. 마태복음 25장을 가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밤중에 그 신랑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요? 밤중에 밤과 함께 온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13장 30절에 그러잖아. 유다가 그 부스러기를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밤에 이 가룟유다를 분명히 12장 그쪽에서 도적이라 그랬거든. 도적이라고. 300단 데나리온에 이걸 순전한 나드 기름을 팔아서 이웃을 도와주는 게 낫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도적이라고 얘기해. 훔쳐간다고. 그러니까 도적과 함께 지금 뭐가 오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이 오는 건데 지금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변화산하고도 똑같아요. 이거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영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광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가 맞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그 영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물샘과 생명강물이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입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물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우리 입에서 말씀 원뜻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를 한 거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와 서로 죽음으로 또는 서로 사랑으로 연합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 죽음과 부활에 연합체가 돼야지 영광이야. 그리고 기름 부음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지 원뜻이 줄줄줄 나온다고. 생명 강물로 나온다고 우리 입을 통해서.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임이라는 그리스도가 임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임께서 가신 길은 죽어도 살겠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한테 머리를 둬야 영광이라고 그게 독사라는 말이라고 헬라어로.
그런 거라고. 근데 잘 보게 되면은 분명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그 밤이야 그때 가룟 유다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다락방 강화를 했기 때문에 낮이라고 사실은. 밤이어도 낮인 거예요. 밤이어도.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들이 살아간 사이, 그러니까 그 우매한 여자들, 슬기 있는 애들 말고 미련한 다섯 여자들은 그들이 이제 기름을 사러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예비하였던 자, 그 예비를 다락방 강화로 해야 돼.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와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하고 뭐 목사 새끼들 얘기 들어가지고 성령이 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이제 다락방 강화 원뜻을 들어야 돼. 그래야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그래봤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이미 카이로스의 상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상태, 세메론, 그래서 오늘이라는, 현재 오늘이라는, 지금 오늘이라는 영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12장 16절에서 말했던 영광이 13장 31절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이야. 자, 한번 조금 더 보게 되면은 17절 보자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증언을 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이 말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 봐봐, 이제 우리 죄를 묻고서 죽는 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예수라고. 예수가. 근데 예수와 함께 여러분들이 서로 죽음이 되면은 산나, 그 산나는 그리스도인 건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 내 몸이야 이렇게 삼아버린다고. 너 나야라고 해준다고. 그럼 우리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 표적을, 세메이온, 그 표적을 이제 표적을 행사한 거를 들었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뭐 이렇게까지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까지 나오긴 한 건데, 이스라엘의 왕은 결국엔 그리스도 하나인 거지. 그리스도 하나인 거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이 서로 죽음과 서로 부활의 연합체만 되면은, 자, 우리는 불빛 붉은 죄인이었었다고, 나귀라는 죄인이었었다고.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나귀를 탔으니까 우리를 또 아들 나귀를 탔으니까, 새끼 나귀를 탔으니까 우리를 묶어버린 거라. 우리의 죄를 묶어서 예루살렘에서 그 번제단에서 예수라는 그 양은 죽는 거고, 그 양은 우리의 죄를 묶어서 죽는 거예요. 묶어서 죽는 거라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서로 그 양과 함께 서로 죽음이 되어졌어도, 서로 죽음이 되어졌는데 누가 와야 되느냐? 반드시 서로 죽음이 되어져야, 제사가 완성되어져야 그의 목숨이, 그의 네페시가 속건 제물을 바칠 때, 생물학적인 목숨이 속건 제물을 바칠 때 씨를 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리스도가 온다 그런 말이야. 서로 죽음이어야 그리스도가 오더라 이 말이야. 자, 일단 18절 19절까지만 할게요. 18절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자고요. 호산나라는 얘기 여기까지 하자고요. 그러니까 나귀하고 우리가 죄인인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이거는 지금 나귀 타고 원래는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영문 밖에서 죽어버렸으니까 골고다 쪽에서 죽게 되는 거잖아요. 해골의 곳이라는. 그 다음에 또 다락방 강화는 마르코스 요한네스 대제사장의 밑에 있어요. 마르코스 요한네스 집이.
거기서 행해진 거예요. 거기에 또 오순절 그 성령도 오고 그랬었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자고요. 사랑해, 연애야. 사랑해. 너무 얼굴이 부었어.